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충렬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12절부터 16절까지 박남규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로마서의 그 이야기를 큰 대목으로 끊을 때 저라면 2장 16절까지를 1장으로 읽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2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사실은 1장 32절 말씀에 그다음 이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은 17절입니다. 자, 먼저 방금 읽어주신 말씀들을 좀 뜻을 좀 살펴볼까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서 32절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32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옳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요, 자기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거 나쁜 거 아니다 하는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자기 욕심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바름에 대한 판단 기준마저도 흐려진 거죠. 심지어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도 알면서도 그 옳다고 한 일은 하지 않고 옳지 않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어 하고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한 사람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나쁜 건 아니야 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2장 1절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할 때 그 판단하다는 말은요, 원래는 재판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의 재판은요,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올바르게 판단하는 분도 정말 있을 수 있죠, 모든 것이.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기준이 의외로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남을 판단해요. 판단하는데 실제로는 그 판단하고 자기가 또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 그러놓고는. 이 땅에서는 그래서요, 재판 자리마저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옳지 않는 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수많은 곳곳에서 이런 재판은 흔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리는 지도자들 속에서도 행정부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사법부의 지도자들이 서로 카르텔을 이뤄가지고
국정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비가서라든지 아모스서 같은데 엄청나게 질타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세계 곳곳에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은 누군가가 뭔가 왜곡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산 후에 내세는 없다. 죽음 이후 사람의 세계는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 세계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죽음 이후 세계가 없다면요. 하나님이란 분도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 세계가 없다면요. 그러나 거꾸로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생명이라는 걸 선물로 주시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왜곡된 재판, 자기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왜곡된 재판을 했던 사람도 그날은 진리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뭡니까? 앞에 1절에 있는 잘못된 기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는요, 그날 왜곡된 기준이 아니라 진짜 공정한 기준, 바른 기준대로 재판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2절에 우리는 안다 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믿기로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아는 사람도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일 해놓고도 마지막 죽고 나면 나는 하나님 심판 안 받을 거야. 그런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인도하시고 회개하기를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대로 돌이키기를 바로잡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지금 현재는요. 사람들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써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십니다.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발 너 스스로 바꾸기를. 너 스스로 그런 삶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시인하고 올바른 삶으로 바꾸기를 하고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용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으로 조금 더 두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는 풍성함입니다. 근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기다려보심이 풍성할 그때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그 풍성함을 멸시함이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정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 그날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5절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6절부터 8절은 우리 성도님들도 밑줄을 좀 긋고 늘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기억하시고 쓰면 좋은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한다.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뭐 벌하시는 하나님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 앞서서 7절 말씀은 상 주시는 심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8절은 뭐예요? 8절은 벌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 7절의 한 부분만은 조금은 좀 뜻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한 단어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7절에 참고라는 말 있죠. 여기 참고라는 말은 인내하다 또는 견고히 서다, 올바른 데 확고부동하게 서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기준에서 결코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그 기준을 끝까지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선을 행하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함이요, 어떨 때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 선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사실은 선한 일이죠.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수입을 받기 위한 게 사실 그런 일 아닙니까? 기업들이 이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런 사회적 그 기여를 많이 할 때 그것이 이윤을 환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높여서 그 다음에 또 기업에게 이윤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영생으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은 여기 7절 말씀의 대상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7절이 우리들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반대로 8절은 결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9절에서 이게 바울의 독특한 생각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역에는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누구한테 있게 된다고요? 유대인에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데도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는데요, 이것도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재판의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려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외모라는 말은 원래 말은 편견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고 그날 재판을 해주실 것이다, 사실 그런 말씀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 많은 죄들에 대한 대신에 상시함이 된다는 뜻이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냥 봐주겠다는 뜻은 아니실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한결같고 이방인에게도 한결같다면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나한테는 모든 죄를 다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유대교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율법 없이 망하지만 정반대로요 율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 안에서 망할 수 있고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나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나요? 이런 말을 막 흔히들 가끔씩 하다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요 율법 모르고 살았어요. 이 땅 가운데 율법 없이 살았죠. 대신에 그들에게는요 뭐가 있었느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줄거 놓으실 표현이 있어요. 15절은 뭐예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도 대신에 율법 대신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저는 양심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놓거나 동그라미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설 때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꼭 하나님 앞에 생명등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의 날들을 기록해가는 블랙박스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비행기나 이런 데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가 감각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블랙박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그날은요 공개될 겁니다. 그 공개돼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재판은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16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반발을 할까요? 바울이 이런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방적인과 똑같이 취급하냐? 저 사람들은 애초에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도 받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어쨌든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저런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받아야 한단 말이냐 하고 반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있고 딴 데 부처나 이런 사람 그런 신이나 믿고 있고 전보로 다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의 심판하고 저 사람의 심판을 똑같이 취급한단 말입니까? 나는 좀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죠. 이런 생각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당연히 이런 말을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17절 이하 이제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만 특정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저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요 나름 자긍심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는 게 뭡니까? 17절부터요 20절이 유대인들 스스로 믿는 거죠. 거기 보면 믿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자긍심
우리는 뭔가 달라 하는 자긍심이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그러죠? 그러면 다르다면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다를 건데? 네가 생각만 달라야 되나? 네 삶이 달라야지 하는 것을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 이하가 뭡니까? 아니 너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네가 하냐? 이런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나가가지고 그 제사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 받으면 그래 나는 이제 무죄하게 되어졌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마치 꼭 오늘 우리가 그런 비슷한 거 하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일날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고 다시 백지 같은 삶을 다시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은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신앙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옛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유대인은 그가 겉으로 나는 외모, 그의 피,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긍심, 이것이 유대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례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됐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영원한 진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하는 우리의 자긍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는 이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는 복을 받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하지만 우리는 복을 받아 라는 자긍심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런 할례는 그런 구별됨은요.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양심에 영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유대인, 참다운 할례를 마음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유대인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거꾸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 바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칭찬받을 삶으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름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요? 헬라인보다 로마인보다 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뭔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 지은 저 사람이나 나나 별다를 게 없다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3장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김정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료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어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 유대인 좀 나은 거 있지. 하나님 말씀 맡았어. 인정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고 또 그들이 뭐 나름 자긍심 갖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믿느냐? 그래, 너희 믿는 거 진짜 좋은 거다. 하지만 너희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살아야 되지. 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맡았다며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지. 한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요. 엉뚱하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7절, 8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여기 8절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할 때 그 우리라는 사람들은 바울 일행일 수도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유대인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냐. 그건 옳지 않다. 결코 그건 옳은 말 아니다 하고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얘기 7절 8절 말씀이요. 어디도 비슷하게 나타나냐 그러면 구약 성경 말라기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말라기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영광이 된다는 말이 비슷하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아무리 봐도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가 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죄를 많이 지으면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깨달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바쳐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걸 바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드리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하나 형성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비슷한 논리로 지금 유대인들이 말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해하게 만드는 누군가 말을 한 거죠. 사실은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말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제 그런 말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이 땅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 보기도 저 사람 눈을 흘릴 정도로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그보다 훨씬 죄를 덜 지은 사람보다 뭐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똑같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큰 죄가 다 용서받은 거죠. 그러면 그 큰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건 더 큰 은혜인 거죠. 뭐 100만 원 갚을 사람이 그 1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는 탕감 받은 것과 한 10억을 빚졌는데 10억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탕감 받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런 쪽의 이야기를 갖다가 엉뚱하게 그쪽으로 가져가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 모두 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곳에 생각해 보면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옳아요. 그러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한다면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계속 지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러면 그 모든 죄 용서받는 은혜가 나한테 더 커지니까. 그런 오해는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결론이 뭐냐? 9절부터 여기 18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쨌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도 죄인이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저들만 죄인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정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일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봐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 그날 우리의 확신 가졌으면 저 믿음의 확신 가졌는데요. 죄사함의 확신 가졌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 용서한 적 없는데 하면 우리 확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다만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려고 합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자, 그걸 말하는 내용이 나머지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계속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결국은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게 하신 까닭은 뭡니까? 그 인생을 잘 살아서요 나중에 영광과 존귀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심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심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급 심판받을 자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3절의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가는 겁니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여기 의롭다는 말은 너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원래 너는 무죄하다, 그 선포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사이가 될 수 있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25절을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이 뭔가요? 친하게 만드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25절 뒷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신 까닭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너는 이제 무죄하다라는 선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잘 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이 잘 보면 바울은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과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에 지은 죄가 그럼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헬라인, 이 모든 사람이 전에 지은 죄,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겠다, 잊어버리시겠다, 그것은 죄로 취급하지 않겠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의문스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요? 하는 부분은 여기서 답이 없습니다. 여기 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또 죄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는 어떤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다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대속이란 말을 씁니다. 대속.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대신 갚아줬다는 겁니다. 어떤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빚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산나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 빚을 대신 누군가가 갚아주면 그 사람은 빚 있는 사람입니까? 빚이 청산된 사람입니까? 청산된 사람이죠. 바로 그 우리 인생의 빚, 죄의 빚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또 죄인이었던 모든 상태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새롭게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젠 빚진 자가 아니라 빚이 없는 자, 뭐 그렇게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젠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 있는 자,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당할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상급받을 심판받을 자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그 당시에 바울에게는 획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취급해야? 근데 바울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견해가 바로 하나님의 의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이나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2000년 전에 살았던 헬라인 로마인이나 그 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똑같은 기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생을 구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 이걸 구하는 자로, 올바른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그 초대받은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회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인생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인생을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2022년 예수님 안에서, 죄 아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칭찬 아래서 사는 인생으로 걸음이 한결같이 한 해가 진행되기를, 그렇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칭찬하시는 심판받는 우리 모든 사람 참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값지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는 삶으로 이끄는 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이제는 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 안에 불러주시고, 그날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롭다 선포해 주실 것을 믿고 한결같이 같은 길을, 진리의 길을,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2022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칭찬 아래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